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입당 성가는 11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가정 성화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늘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성가정을 본받아서 비록 대면 미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 방송 미사를 하시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는 중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모든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살과 피만 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도 취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요셉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둔 가정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곁을 잠시 떠나 요셉과 마리아라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살과 피로 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에 의해 양육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기신 사건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를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완전하고 고귀하신 당신의 아드님을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목수 요셉과 처녀 마리아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시면서 그를 이 지상에서 돌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탄생이 그러합니다. 모든 탄생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랑을 이 지상에서 세세대대로 전달할 긴밀한 협력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 하나를 보내실 때에는 그 생명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이룬 가정에 보내시면서 충만하고 고귀한 삶을 살도록 그 생명을 양육하고 보살피게 할 사명도 함께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표하시면서 올 12월 8일부터 내년 12월 8일까지를 성요셉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희망을 키워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요셉 성인의 삶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갈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지요. 교황님은 이 교서에서 아버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왔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모에게 적용해 본다면 부모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아기를 이 세상에 데려왔다고 그 아기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낳은 그 아기를 책임지고 돌보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자녀란 있을 수 없듯이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을 낳아 품에 안고서 자신들을 통해 일어난 그 경이로운 사건에 환희에 찬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잠시입니다. 젖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칭얼대는 아이와 밤낮이 바뀌어서 사투하면서 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 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자기 목도 이겨내지 못하다가 혼자서 자신의 몸을 뒤집는 순간,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첫 걸음마를 하는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놀라움과 기쁨도 찰나입니다. 어른들이 내뱉는 거칠고 속된 언어를 배우지는 않을까?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높은 선반에 놓인 위험한 물건을 손대서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자녀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느 때가 되면 딱 하고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늘 미완성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자렛에 정착한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도 우리네 여느 가정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성숙하고 완벽한 이들이었기 때문도 아니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며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성가정에도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고 힘든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과 마리아는 하느님이 각자를 통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파혼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는 그 뜻에 따라서 혼인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선택의 결과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들이었습니다. 출산의 때가 왔을 때는 번듯한 여관방 하나 구하지 못해 초라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고, 갓난아기를 따뜻한 침대가 아닌 여물통에 구유에 눕혀야 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선택을 후회하였을까요? 가정을 포기하고픈 마음은 없었을까요? 이후 그렇게 낳은 귀한 아기에게 헤로데의 손길이 뻗쳤고 해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가 이주민으로서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기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낯선 고을인 나자렛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선택을 후회하였을까요? 가정을 포기하고픈 마음은 없었을까요? 나중에 아이가 12살 되던 해 파스카 축제를 보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아들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아기와 그 어머니가 장차 겪게 될 운명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 박지만은 않은 예언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선택을 후회하였을까요? 그 아기를 양육하기를,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포기하고픈 마음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나자렛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성원 모두가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요, 서로 처음부터 다 이해했기 때문도 아니요, 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자렛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성원 모두가 자기 삶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살았기 때문이요, 하느님께서 자신을 통해 가지신 계획만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을 통해 가지신 계획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봉선이동 형제자매 여러분, 성가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성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하고 기나긴 여정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찾고 찾은 그 뜻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곧 하느님을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가정은 성가정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가정 성화 주간에 특별히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모든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한 해를 보내는 인류를 굽어보시어 기후변화와 감염병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고 새해에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을 굽어 살피시어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배려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어 성가정의 일원이 되신 주님을 찬미하오니 저희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시고 나약한 믿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이신 주님,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기쁨과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219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의 이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친교의 길이 열렸으니 말씀이신 성자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시어 죽을 인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으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히지노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아기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안에서 또 30년이라는 시간 안에 성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고 존중하고 또 교육하고 양육하고 보살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통상적인 일상적인 삶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순간에 당당하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외워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명하고 갑자기 그런 삶을 살게 되셨을까요? 아마도 일상 안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그 숨은 생활 동안 성가정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있는 시간들이 많으시죠? 예, 부딪히는 시간도 있겠지만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부딪힘으로써 서로가 다르구나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나의 소중한 동반자들인 내 가족들, 옆에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영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찬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지사항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방송미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화면에 공지사항 내용이 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 주보는 본당 다음 카페에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주보 내용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성탄 대축일 밤미사, 남미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종교시설의 경우는 2.5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해서 대면 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미사, 본당의 모든 미사는 비대면을 미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봉선이동 성당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고,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미사가 시작되기 10분, 15분 전에 알람이 이렇게 뜰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용이하시겠죠.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누르신 김에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더없이 좋겠죠. 그리고 방역수칙,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서 성당 내의 모든 모임, 미사 외의 모임이나 또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성당은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제외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 특히 지금 성탄 시기이기에 구유 경배하러 오실 분들은 언제든지 성당에 낮 시간 그리고 저녁에는 8시까지 이렇게 오시면 구유 경배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헌금도 해주시고 또 구유 경배도 해주셨습니다.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묵시록 5장부터 창세기 9장까지 해가 바뀌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역시도 한국에서는 의무 대축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대면 미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은 또 방송 미사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그리고 금요일 당일이죠. 1월 1일 10시 반에 두 번 송출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미사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고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미사로 함께 공동체와 그 시간에 함께 현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사 지향은 방송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에 미사 지향은 사무실을 통해서 혹은 저희 본당 사제들에게 직접 접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은 이미 지나긴 했지만 혹 갑작스럽게 이제 미사가 중단됐으니까요. 개별 고해성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 통해서 시간 약속을 정하시면 언제든지 그리고 성당에 오셔서 혹시 저희가 보이시면 언제든지 고해성사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중고대 첫 영성체 미수료자 및 예비신자 우리가 1월, 2월 내년 1월, 2월 8주간의 교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개강일인 1월 3일 날 미사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미사 외의 모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해서 한다는 것도 지금 현 상황에서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돼서 더불어서 단순히 교리만이 아니라 미사 참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에 이렇게 그 맛을 보고 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1, 2월에 있는 이 교리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무금 책정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요. 혹 아직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교무금 책정하시고 달력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마감하는 때라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세요. 지난 12월 15일에 우리 본당 카페 피스 있죠?
우리 신자분들이 커피 드시면서 이제 헌금 봉헌하시듯이 이렇게 커피값을 지불하시는데 그 가운데 수익금 200만 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12월 15일에.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플라스틱 명찰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당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 제외한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당 오셔서 예수님 만나 뵙고 아기 예수님도 뵙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도 경배드리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장엄 강복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신 이 거룩한 날을 비추어 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서 악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아멘.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의 탄생에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아멘.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천상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113번입니다.